할렐루야. 네. 은혜 받기 좋은 밤입니다. 네. 청년들에게 설교를 할 때는 항상 걱정을 많이 하는데, 청년들은 재미가 없으면 잘 안 듣거든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여기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신앙의 깊이가 너무 깊으시기 때문에 어떻게 설교해도 다 들어주시고 은혜 받아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한 가지 걱정되는 사람은 저기 2층에 앉아있는 청년이 한 명 있어요. 네, 저 친구만 잘 들으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의 함께 나눌 말씀은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인데요. 십자가라는 걸 떠올리면은 상당히 다양한 감정들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슬프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는데요. 그 십자가를 매일매일 그 감정을 느낀다면은 사실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 좀 어려움이 있어요. 매일 슬플 수는 없잖아요. 매일 막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할 수가 없는데 성경에서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라라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권면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날마다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서 매일매일 그 예수님이 막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막 죄송하고 감사하고 슬프고 그런 감정을 매일매일 눈물을 흘려야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삶일까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제목은요, 십자가를 날마다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것이 그냥 관념적으로 집에 있는 벽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와서 십자가 첨탑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과연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관념적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매일매일 바라보며 그 영향을 받으며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왜 그렇게 십자가를 강조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제가 20대 때 지금도 여전히 좋아하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중에 폴 워셔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똑같은 주제로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설교를 하고 계시거든요. 언제나 똑같습니다.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당신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당신이 십자가를 만났다면 당신은 지금 당장 돌이켜 회개하시고 정신을 차리시고 하면서 늘 울먹이며 늘 강력하게 복음적인 설교를 하시는 분이에요. 과연 20대 때 이 모습이 언제까지 갈까라고 생각해서 얼마 전에 다시 열어봤는데도 여전히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설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십자가를 바라봐라.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 나는 다른 얘기 하고 싶지 않다. 다른 얘기 필요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이 십자가다. 이렇게 강조하는 목사님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정말 대단하다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가끔 재밌는 얘기도 하고 싶고 드라마 얘기도 하고 싶고 관심 가질 만한 이슈들도 얘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저 목사님은 언제나 똑같이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찬양 인도자였는데 그 담임 목사님은 이런 말 표현이 좀 그렇지만 십자가에 거의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늘 설교가 똑같아요. 예수, 십자가. 그래서 제가 찬양 인도하는 저에게 늘 말씀하시는 게 찬양 콘티를 짤 때 십자가 보혈이 없는 콘티는 갖다 버려라. 절대 안 된다. 무조건 십자가 보혈 들어가야 된다. 찬송가 202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지금 찬송가는 다르지만 그 보혈 찬송 그 란에 있는 그 찬송가 몇 개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 돌려야 돼요. 그 외에 만약에 제가 오늘은 조금 너무 지겹다. 솔직히 말해서요. 십자가가 지겨운 게 아니라 늘 같은 찬송을 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가끔 이제 복음성가에 그냥 다른 얘기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직원 회의 때 난리가 납니다. 유경일 전도사 타락했구만. 십자가 찬양, 보혈 찬양을 안 하고 저렇게 타락했다고. 저렇게 맨날 혼났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목사님 왜 그렇게 십자가를 강조하시고
보혈 찬송만 그렇게 하라고 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이야기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딱 한 번 듣고 구원 받았으면 끝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반복해서 매일매일 신앙인들에게 십자가 또 십자가의 이야기를 해야 될까? 우선 십자가의 의미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6절부터 1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것은 시편에 기록된 구약의 말씀이지만 신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경험하신 일입니다. 큰 고난을 당하시면서 내가 내 뼈를 셀 수 있을 정도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십자가의 고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모든 허물을 예수님께 다 담당시켜버리기 위해서 예정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십자가는 자력 구원이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너의 스스로는 거기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으니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를 지게 함으로써 너의 힘으로가 아닌 나의 능력으로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면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십자가를 만난 후의 삶은 완전할 것인가? 우리가 십자가를 만나고 예수 십자가의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고 나면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죄인이라 고백할 때 우리가 큰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80도 바뀌어서 완벽한 삶을 살아야 정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들의 몇 가지만 봐도 우리는 숨이 턱턱 막힙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노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미련한 놈이라고 자녀들에게 가끔 하시죠. 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안 하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전에 여기 부흥성에 오셨던 그 목사님께서 예쁜 여자가 작정하고 나를 꼬시면 나는 넘어갈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한편으로는 충격적이지만 그럴 만도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 똑같잖아요. 우리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약한 부분에 우리는 쉽게 넘어질 수 있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을 뿐이지 날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가 자력으로는 지키고 살아갈래야 살아갈 수가 없는 숨막히는 말씀인 거죠. 부분적으로 가끔 마음을 굳게 먹으면 가끔 지킬 수 있어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죽는 그날까지 완벽하게 죄에서 떠나서 살아가기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어떤 사람들의 결론은 수행을 통해서 완벽한 말씀을 완벽하게 이루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거를 금욕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금욕적으로 살아야 될까? 이 부작용이 있는데요. 부작용이 뭐냐면 교만해졌다가 낙심했다가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합니다.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게 되면. 저도 경험이 있는데요. 뭐 심각하게 막 금욕주의적으로 살지는 않았지만 금욕주의의 끝판왕은 누구냐면요. 석가모니예요. 석가모니는요. 석가모니를 자랑하고 홍보하는 게 아닙니다. 금욕 생활을 하면서 하루에 곡식을 한 알만 먹었대요. 한 알. 쌀 한 알. 하루에 한 알 먹고 버틴 거예요. 네, 이상하죠? 네. 영국에 청교도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욕적인 삶을 살기로 아주 신앙이 깊은 분들이에요. 존경할 만한 분들입니다.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니고요. 영국의 청교도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타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영국 음식은 맛이 없는 겁니다. 모르셨죠? 영국 음식이 맛이 없는 이유는 청교도들 때문입니다. 맛있게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식사를 최대한 간소하고 검소하게 먹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여겼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인데요. 매일 자신의 행동을 기록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저녁에 반성하는 거예요. 오늘도 똑바로 못 살았구나. 늘 얼마나 근데 좀 힘들겠어요. 그죠? 네, 그렇게 살았던 훌륭한 분도 있습니다. 루터라는 사람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매일 고해성사하고 노동도 하고 성경 연구를 하면서 생활을 하다가 이것은 아니구나.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깨어나서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는 홀리클럽이라는 그 클럽을 만들었어요. 홀리클럽. 이름부터 벌써 홀리하지 않아요? 홀리클럽을 만들어서 같이 기도하고 성경 읽고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은 금식했습니다. 수요일과 금요일 금식하고 검소한 생활을 했어요. 절대 비싼 물건 사지 않고 꼭 필요한 것만 사용하고 아주 검소한 생활을 하고 연극 관람을 하지 않았습니다. 카드 놀이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검소하게 사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감리교의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20대 이전에는 생각보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착해 보이지만 담배를 일찍 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담배를 입에 댄 게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네. 네. 그렇게 이런 정도까지 반응이 나올 줄 몰랐는데, 네. 초등학교 5학년 때 삼촌이 버린 담배 꽁초를 이렇게 피워봤는데 이걸 왜 피지? 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삼촌이 다시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얼른 갖다 버렸거든요. 그랬더니 삼촌이 경일은 역시 착해. 내가 무심코 버린 꽁초를 갖다 버리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오해를 지금도 하고 계신데요. 그리고 나서 중학교 1학년이 들어가자마자 담배를 본격적으로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갑씩 꼬박꼬박 20살이 될 때까지 빼놓지 않고 하루에 2갑씩 처음에는 연한 담배를 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아서 진한 담배, 말보로 레드라고 있습니다. 빨간색 케이스에 노란색 그 모양이 좀 다른 게 있어요. 그걸 피다가 그것도 양에 안 차서 여러분 영화에 보면 두꺼운 담배 있죠. 시가라고 하는 담배. 그거를 막 수입을 사다가 막 피기도 했습니다. 고등학생, 중학생짜리가 술도 좋아하고 담배도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20살에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그때부터 20년 동안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담배를 입에 대지 않고 술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꿈에서 3번 담배 펴왔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니까 구원을 받고 나니까 이것을 완전히 끊어야겠다 생각하고 나니까 제 자신을 못 믿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 과거로 돌아갈지 모른다는 그 걱정 때문에 제가
수원 화성에 있는 흰돌산 기도원이라는 곳에 거의 처박혀 살았어요. 그래서 저희 20대의 절반은 흰돌산 직입니다. 기도원에 가서 늘 있으면은 집회가 있고 뭐가 있으니까 항상 제가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1년에 4개월은 흰돌산 기도원에 그냥 거의 있었어요. 그러면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흰돌산 기도원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이제 저녁에는 집회를 참석하고 그렇게 하면서 저의 20대를 거의 다 그래서 처음에는 설거지 아르바이트생처럼 들어갔는데 나중에는 설거지 팀장이 됐습니다. 그 식판 5,000개를 2시간 동안 설거지하는데 그 모든 것을 총괄하는 사람이 됐었어요. 제가. 네,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썼고 군대를 최대한 미뤘어요. 지금 당장 군대 가면 절대 나는 다시 담배 피라고 그러면 금방 다시 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최대한 미루다가 좀 늦게 군대를 가게 됐어요. 다행히도 월요일 날 제가 논산훈련소에 입대를 해서 금요일 날 제대를 했습니다.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정도로 제가 나름대로 금욕적으로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기도원에서 돌아오는 즉시 다시 변질되는 제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실망을 하게 됐었어요. 아무리 그렇게 노력을 했어도 아무리 경건하게 살려고 힘들고 애를 썼어도 결국 내 마음의 본질은 바뀌지 않더라고요. 환경이 거룩한 환경이면 그래도 잘 하는데 다시 돌아오면 다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연습은 약간의 도움이 된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있죠. 그래서 육신의 연습은 약간 도움이 됩니다. 저도 그때 그 경험 때문에 그래도 제가 사역자로 살아가는 일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 마음의 근본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상황이 바뀌고 세월이 지나가면 우리의 죄된 본성은 다시 그 구정물이 깨끗하다가 저으면 쫙 이렇게 탁해지는 것처럼 다시 올라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 여기서 이제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으로 이제 돌아가면 감정적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좀 더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날마다 나는 안 된다라는 것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건데요. 믿음으로 죄의 본성을 이겨나가겠다는 신앙의 고백이 십자가를 바라본다라고 부르셨어요. 제가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는 일회적인 구원,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십자가 딱 한 번만 믿고 그때부터 십자가를 뒤로 제쳐놓고 살아가면 되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의롭지 않은 나의 삶에 좌절을 할 때 아니면 그래도 남들보다 내가 좀 낫다, 좀 의롭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여 교만하여진 나에게 십자가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낙심한 자에게, 교만한 자에게.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아멘. 내 삶이 의롭지 않다고, 내 삶이 너무 거룩하지 않다고 좌절할 때에 이 말씀을 떠올리는 거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너희가 의로워지는 것은 너의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를 믿을 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을 때 의로워지는 것이다. 내가 의로웠다고 자랑하는 자에게 너의 의는 너의 행위가 아니다.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만 의이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런 가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계속 그걸 하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죄가 나를 둘러덮어서 한없는 어둠에 빨려 들어갈 때도 똑같이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우리의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다. 내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나는 죄의 종은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얻어맞고 있다고 해도 내가 그 사람에게 마음으로 굴복하고 있지 않다면 나는 그 사람의 종은 아닙니다. 내가 죄한테 두들겨 맞고 있다 해도 내가 거기에 굴복하고 있지만 않으면 나는 죄의 종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는 죄의 종이 아니구나. 예수는 십자가가 나를 죄로부터 해방시켰으니 내가 지금 죄한테 두들겨 맞고 있지만 나는 반항을 하고 있어. 라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거나 내 천성이 남들보다 그래도 조금 착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는 것은 내가 착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나도 당신을 용서하는 것이니 내 천성과 상관없이 내 마음엔 용서가 안 되는데 그냥 자동으로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용서하겠습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는, 신앙인의 용서는 감정적인 영역이 아닌 거죠. 그냥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 용서할 수 없지만 나는 십자가 때문에 당신을 용서합니다. 십자가가 나를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감정은 여전히 그대로 있을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선포한 거죠. 네 번째, 고난이 너무 괴로워서 원망하는 중이거나 고난이 올까봐 두려워할 때에도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내가 받는 고난이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할 때에 너에게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 말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다시 영광에 참여하신 것처럼 너의 잠시 당하는 이 고난이 곧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받을 그 영광이 멀지 않았으니 고난을 견뎌내라라고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는 거죠. 아직 고난을 받지 않는데 고난이 올까봐 두려워하고 있을 때도 동일합니다. 사실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제일 두려웠던 게 뭐냐면 북한에 김일성이 아니죠. 김정은이 갑자기 뛰어내려와서 목회자들을 다 잡아다가 예수 믿어 안 믿어? 그래서 너 목사 포기할 거야 아닐 거야? 라고 할 때 저는 목사로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은 탁 이렇게 막 그 장면이 막 떠올라요. 아니면은 막 주리를 틀어라 하면서 막 고난을 막 고문을 가할 때 내가 견딜 수 있을까? 그게 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되지 말까?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몰래 목사인 척 할까? 그런 생각도 했었고, 그러다가 놀이터에 앉아서 같은 신학교 다니는 제 친구한테 나를 한번 고문해줘. 내가 어디까지 버티나 해보자. 그래서 저를 고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물론 심하게 하는 건 아니고 약간 장난 반으로 했던 것 같고, 그 친구와 같이 사우나에 가서 내가 사우나에서 얼마나 버티는지 내 자신의 인내심을 한번 시험해보고 싶어서 사우나에서 버티다가 죽을 뻔한 적도 있습니다. 고난이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그런데 이 고난은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신앙의 고백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 받았으니 나도 고난 받아야지라는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입술로 하고 고난에 저항하면 되는 겁니다. 얻어맞을 수도 있죠. 뒹굴어질 수도 있죠. 하지만 내 입술에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기도 하고 떨려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냥 그렇게 뒹구는 낙엽처럼 고난 당하다 보면 영광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죠. 다섯 번째, 내 삶에 대한 과도한 애착 때문에 내 뜻대로 살고 싶거나 삶의 의미를 잃고 공허할 때도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삶에 대한 과도한 애착이 있는 사람들, 내 삶을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애가 강하거나 자아 실현 욕구가 좀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꼭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내가 믿음이 깊어지면 이렇게 못 살 것 같은 그 걱정 때문에 더 못 들어가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십자가를 통해서 너의 인생은 이제 죽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이제 너의 삶이야 라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단번에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고 이제는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세상의 이슈들을 쫓아서 그냥 하루하루 재밌게 살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오해했던 우리는 굉장히 연약하다는 거죠. 날마다 의 때문에 넘어지고 죄 때문에 넘어지고 용서 때문에 넘어지고 고난 때문에 넘어지고 내 삶에 대한 집착 때문에 매일매일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우리를 단 한 번만에 구원했을 뿐 아니라 매일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다양한 새롭고 놀라운 시사적인 이슈가 날마다 쏟아져 나오고 우리의 도파민을 증폭시키는 것들이 많습니다. 역사 속에 엄청난 사건들이 많았을지라도 우주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한 가지 사건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힌 사건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사건은 늘 우리의 최고의 이슈거리가 되고 가십거리가 되고 찬양의 제목이 되고 관심사여야만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은 십자가 없이 산상수훈의 윤리적 지침을 지키라고 하는 말은 공허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 하나님 말씀이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라고 계속적으로 그 사람에게 강조하는 것은 공허한 것일 뿐이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 말씀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십자가 없이 생으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감정적인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과도하게 십자가를 슬퍼하는 것도 좋지 않다고 제 얘기가 아니라 그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이것을 대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아니기 때문에, 목에 차고 다니는 액세서리가 아니기 때문에, 성호를 긋는 용도도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를 우상화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또 십자가를 과도하게 미사역으로 포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흉한 형틀에 불과합니다. 그 십자가는 나를 계속 신앙인으로 살게 하고 나를 점점 완성시켜주는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 오늘의 본문인데요.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데 그 밑에 하반절의 내용이 뭐냐면 세상의 가치관을 내 마음속에서 십자가에 콱 못 박아 없애버렸어요. 반대로 세상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우리는 서로 죽인 사이예요. 세상과 나는. 그래서 이제 이별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돌이킬 수도 없고 간섭할 수도 없는 세상과 나는 다른 세상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내가 있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르지 않고
하늘나라의 가치 기준을 따라 살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천국 시민권자임을 자랑하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천국 시민권자임을 자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세전부터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 완성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마치 천국행 티켓을 손에 쥔 것처럼 여기며 십자가를 터부시하고 십자가 외에 다른 많은 자랑거리와 흥미로운 이슈들의 마음을 빼앗겼던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신앙을 한치도 잘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결단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없음을 시인합니다. 그러니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의 의가 오직 십자가에만 있고 나의 구원이 오직 십자가에 있으며 나의 용서와 너그러운 마음 또한 십자가에서 비롯되며 고난 중에 소망을 가짐도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를 바라볼 때 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며 나의 욕망과 세상의 가치관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매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만 자랑하며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